우리가 요즘 정말 처음으로 합니다마는 다니엘 기도에 정말 그 인터넷 영상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그 오륜교에서 하는 영적인 상황을 똑같이 우리가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혹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명한이라는 분이, 지난주 제가 내년 계획을 세우러 기도하러 일주일 들어갔다가 이 책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이 제목이 꼴찌 박사입니다. 네, 여러분 재밌죠? 한번 따라합시다. 꼴찌 박사. 참 대단해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서론에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학교 다닐 때 정말 고등학교 때 꼴찌였대요. 근데 하나님이 대학 들어가서 아시아를, 아니 세계를 움직이는 지금 엄청난 기업가가 됐어요. 교수인데도요. 왜 그러냐? 만남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에게는 육적으로도 멋진 사람을 만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꼴찌였던 사람이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받았어요. 이분은 전문 어떤 간증인도 아닙니다. 작년에 기독 실업인대에서 누가 이분의 간증 듣고 와서 하라. 근데 거기 참석한 기업가들을 아주 눈물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륜교에서 이분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간증하면서 막 엉엉 울어요. 여러분, 이유는 만남의 복을 가져서 그래요. 첫째는 좋은 기도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박옥철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아픈 사람들 기도하면 이 권사님이 그렇게 많이 치유하시는 분이셨대요. 어머니도 개척교회에서, 어머니도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한 교회를 생명같이 섬겼대요.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신 어른이시대요. 이 아들이 기적과 같이 대학 들어갔대요. 엄마가 아들 대학 들어가니까 아들한테 선물 준다고 그래요. 아들이 들떴어요. 엄마가 봉투를 갖고 왔대요. 그러니 이 아이는 금일봉인 줄 알았대요. 딱 열어봤더니 역대하 16장 9절 성경 기절이래요. 오늘 여기 뜬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머니가 하나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라. 어머니가 입학했을 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자기에게 성경 기절 줬대요. 이 부모님이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는 미국 유학 가는 거 옛날에 어려웠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들 보내놓고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는 겨울에 불을 안 뗐대요. 왜요? 연탄 안 떼고 그 돈 모아서 그 내복 입고, 옛날에 우리 부모들 이분이 북청분이에요. 북청 물장수 알지요? 이 아들 공부 그렇게 시켰대요. 이렇게 헌신한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가 이 아들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건국대학교에 다니는 아버지 절친인 친구 김명진 교수님. 북정에서 같이 월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하고 참 친한 믿음의 친구예요. 한 번은 이 아들 고3 때 찾아왔어요. 교수니까는요.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너 어느 대학 갈래? 그때 꼴찌였대요. 여러분, 얼마나 쪽팔려요. 꼴찌한테 어느 대학 가냐. 그 체면상, 저 그냥 원하는 대학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자기의 충격을 줬대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이분이 교수거든요. 자기는 무조건 얘기했대요. 교수요. 이분이 감동을 받고,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말로 끝나는 줄 알았대요. 고3 초예요. 근데 시험 볼 때 이분이 연락이 왔대요. 너 우리 학교 시험 치러라. 우리 학교에 미달과가 있다. 건국대학교 미달과, 미생물공학과. 옛날에 30년 전에 미생물이라는 건 사람들 몰랐어요. 그 학교는 미달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때 예비고사는 붙었대요. 근데 자기는 문과예요. 그런데 미생물학과는 무슨 과예요? 이과. 미달이니까 붙었대요. 그래서 미달인 학교 들어갔대요. 근데 이분이 건대 들어갔을 때 계속 멘토 역할을 했대요. 꿈을 갖고 공부해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진짜 자기는 유학 가려고 준비했대요. 꼴찌인데요. 근데 자기에게 장기가, 한 번 자기는 앉아있으면 성적은 안 오르는데 8시간씩 앉아있을 수 있대요. 아주 외국에다가
원서를 보내는데 한 학교에서, 여러분, 그 학교에서 이 학생을 받는 거예요. 오하이오 대학에서, 공대에서 이 아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성적 C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못 알아들으니까는요. 기초과학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꼴찌였대요. 그러니까 1년 만에 학교에서 잘렸대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자네는 안 된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X.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가서 집에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요. 그거 공원에 가서 2주 동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유학 오기 싫은데 꿈꾸라서 꿈꿨는데 꿈 결과가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날라온 편지가 3번째 만남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할머니 에드나라는 어머니가 45년 전부터 자기에게 매월 한 달도 걸리지 않고 자기에게 15불씩 45년 동안을 보내줬대요. 옛날에 15불 큰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미국에 있는 권사님한테 100불씩 받았어요. 4년 동안. 저는 4년이에요. 그 따지고 보니까 제가 적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이분은 믿음 있는 에드나 어머니가 매번 편지를 보내면서 그 끝에 3기절을 써보낸대요.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절대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어떻게 한다? 기도하고 있다. 늘 어머니가 45년 동안 편지 보낼 때마다 이 기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 신뢰하라. 끝까지 붙잡아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편지가 그날 왔대요.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변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학교에 교수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한 교수님이 내가 추천서 써주겠다고. 다른 학교에 추천서, 이 학교는 공부 안 되니까 다른 학교에 써주겠다고. 뭐라고 썼느냐? 이 학생은 지능이 떨어져. 그걸로 했어요.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귀학교에서 이 학생에게 관심 있는 교수님은 받아주세요. 이거 죽이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되게 쪽팔렸대요. 그래서 장 기도했대요. 20개 학교에 보내고 기도했대요. 근데 너무나 애리조나에 있는 어느 스털링이라는 교수님이 이 편지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믿는 사람이에요. 이 학생 내가 받겠다고. 그래서 이 학생을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 스털링 교수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연구하지 않은 에이즈균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이분 밑에서 수제자가 됐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누구도 연구하지 못한 에이즈, 그때 공부했다는 거예요. 에이즈를 이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에이즈 하면 이분이 2인자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 에드나 어머님이 자기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제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너무나 이 편지가 힘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 찾아뵐게요. 편지 답이에요. 나한테 오지 말아라. 상급은 하나님께 돌린다. 너 나 만나고 안 와도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대학교 건대 교수로 들어왔어요. 몇 년 동안 지나는 동안 이 책에 보면은 성령이 감동을 주더래요. 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안식년 때 찾아갔대요. 뭐 간다는 말도 없이 찾아갔대요. 물어물어 이 주소 가지고 찾아갔어요. 근데 놀랍지 말아요. 이 에드나 어머니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98. 그 집에 도착했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래요. 1층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안 내려와요, 이분이. 왜 안 내려올까? 내가 벼랑간에서 충격받았나? 혹시 심장마비 걸린 거 아닌가? 그거는 오산이었어요. 이분이 몸이 불편해서 2시간 동안 화장하고, 여자들 있잖아요, 찍고 바르고 조이고 이거 하는데 2시간 걸렸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30분이 걸렸대요. 그렇게 몸이 불편해요. 이 글에 보면은 그곳에서 이 조명한 교수님이 일주일 동안 이 할머니하고 같이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머물었어요.
그래서 있었던 이야기를 썼어요. 이야, 정말 감동이 돼요. 첫날은 다른 침대에서 자면서 물어봤대요. 어머니는 저를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편지 받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머니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성경 기절 들려주더래요. 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른다. 너 예배서 2장 8절 아느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에게 믿음 준 분이 하나님이야. 나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계속 그분 간증 들어보셨죠? 성경 기절을 계속 들리잖아요. 그 어머님과 같이 성경 기절을 깨면서 98세 먹은 할머님이 에드나 어머니가 자기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이걸 갚을 길이 없다. 너에게 갚은 것이다. 다른 말이 없더래요. 그 다음날 자기를 데리고요, 그 다음날 공동묘지로 가더래요. 어머니 여기 왜 가요? 이유가 있다. 거기 가서 깜짝 놀랐대요. 넬슨 에드나의 무덤에 갔어요. 그게 누구냐? 에드나 할머니의 여동생이 묻혀있는 곳이에요. 아들아, 원래 너에게 돈 보낸 사람은 이 사람이야. 네 동생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돈 물다가, 몰라요, 돈 물기 싫어서 그런지 2년 만에 세상 떠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43년 동안 자기가 대신 내는 거래요. 그러면서 나는 몰랐는데 내 동생 넬슨 에드나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영적인 젖줄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오늘까지 너를 도운 거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다음 날은 학교로 가더래요.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거기 있는 제자들 다 모아놓고 내가 기도하고 편지 보여줬던 친구가 여기 왔다. 우리 아들이다.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주일날이에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 갔어요. 이분이 유치부에서 주일학교 반주하는 교사였어요. 거기는 교회에서 들어갔더니 교인들이 다 감동하며 울면서 찬송하더래요. 우리가 당신을 이름을 대며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일주일 동안 지나는 동안 자기에게 이런 위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사랑의 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네 번째 위대한 만남을 가졌어요. 바로 블룸버그 교수입니다. 이게 진짜 우연일까요? 이분이 건국대학교에 와서 건국대학교 50주년 되던 해에 이분이 50주년 심포지움 총책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래요. 노벨상 받은 교수를 이번 기회에 좀 모셔라. 노벨상 받은 사람 모셔온다는 것, 강사료도 비싸지만은 그 시간이 없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 모셔온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꿈속에 일주일 동안 이 책에 하나님이 자기가 알지 못한 블룸버그 교수님을 매일매일 보여주더래요. 이분은 간염 백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정치인 이름 1부, 2부 때는 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이분 이름 대도 문제 없겠죠. 안철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알죠? 그분이 컴퓨터 백신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외국에서 기가 막힌 거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몇백억 이거 100억 줄 테니까 팔라고 그랬대요. 안 팔았대요. 이것을 백성들한테 공짜로 나눠줬잖아요, 여러분들. 안철수 찍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요? 이분도 백신 만들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특허권이에요. 근데 이거 인류를 위해서 기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을 보여주더래요. 이 사람한테 편지 보냈대요. 우리 학교에 오세요. 이분이 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학술 기간 한 달 동안 가야 되니까 못 갑니다. 딱 거절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편지 보냈대요. 답이 안 와요. 학교에다가 말했대요. 내가 그곳에 가서 그 교수님 설득해가지고 모셔오겠다. 학교에서 말도 안 되죠. 돈 그럼 당신이 경비를 해라. 만약에 이 사람 모시고 오면 경비 학교에서 내주세요. 그러고 갔대요. 왜 학교에서 가는 수 없으니까요. 이분이 찾아가서 그 교수님 사무실 찾아갔대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니, 당신 왜 왔냐고. 내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예, 오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그 강의실 앞에 앉아 있었대요. 그 교수님 앞에 앉아 있었대요. 숙소에 머물다가 이 블룸버그 교수가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 스케줄을 이분이 바꿨대요. 한 달 동안 가는 옥스퍼드 대학 그 기간을
두 줄을 줄이고 두 줄을 한국에 왔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얼마나 간청하고 요구하는지 하나님 꿈속에 불러먹을 교수를 자기는 보여줬대요. 한국에 왔는데 정말 놀라운 대박이 터졌어요. 이분이 강연하고 통역하는데 하나님이 학자의 입술을 주셔서 이 조명한 교수님이 통역하는 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분을 2주 동안 모시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교수인 그에게 자연과학 교수예요. 과학자예요. 이 사람에게 블룸버그 교수가 제안을 하더래요. 너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 이거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리더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너 이 학교 가고 싶지 않냐? 꿈의 학교지요. 돈이 많아요. 엄청나게 돈 들어요. 어려운데요. 그래, 걱정하지 마. 와. 놀라운 게 그 다음에 이분이 블룸버그 교수가 그 학교에 개공 교수로 가서, 교환 교수로 가서 노벨상 받은 사람, 학교에서 장학금, 풀스칼러십, 생활비까지 다 주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다가 내가 내 교수 한 사람 더 데려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 조병환 교수예요. 이 사람 스칼러십, 생활비 주십시오. 아니, 이름도 모르는 사람, 유명하지도 않은데 왜 주냐고. 아니면 안 가겠다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오라고. 자, 그래서 3년 동안 이 사람 따라갔대요. 거기 가서 인생에 기적이 벌어졌대요. 대통령도 만났대요. 미국의 대통령, 유럽의 대통령, 경영자. 여러분, 빌 게이츠, 이런 기업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영학을 배우면서 어떻게 경영을, 마인드를 가지는지 그걸 볼수록 알 수 있는 눈이 그 시간에 3년 동안 띄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고통 없는 기부금이라고 있어요. 저도 이 글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뭐냐? 이분이, 여러분, 대기업들이나 큰 회사들에서 뭐 이익 남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 우리 최근에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고 외국 갑니다. 그럼 이코노믹은 우리나라 사람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1,000불을 더 내요. 1,000만 원을 더 내요. 쉽게 말하면 1,000원을 더 내요. 내 퍼스트 클래스나 좋은 데는 5,000원, 6,000원씩을 더 내요. 이걸 모아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비행기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돈이 작년에 220억이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80개국에서 일에 동참을 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일반 에코노믹석은 1유로 한 1,300원 되죠. 퍼스트 클래스는 40유로. 그러니까 부자들이 뭐 1,000만 원짜리 비행기 타는데 그까짓 거 뭐 진짜 뭐 몇십만 원, 10만 원 이건 우습거든요. 거기다 붙여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분이 수입해서 들어온 돈이 놀랄 준비하세요. 2조 9천억 원. 이런 마인드가 기업을 운영하는 아이디어가 이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데 쓰느냐? 목적이 확실해요. 에이즈 환자, 이 지구상에 지금 3천만 명이 에이즈로 죽어갔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분 4천만 명이 에이즈를 앓고 있어요. 근데 병원, 이 바이러스 비싸요. 이 백신이 비싸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부모님 때문에 생긴 아이들이 치료를 못해요. 그런데 이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의 물질이, 돈이 그들을 예방하며 치유하는 약을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너무 길게 드렸는데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분을 사용하시는데, 이분의 강연을 들으며 이 책을 읽으면 저는 3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주제는 너무 순수해요. 장로님이시래요. 학교 교수님이에요. 지금도 나비네타이 메고 청바지 입고 해맑게 웃으며 간증하는데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깨끗한 영혼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돕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하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셋째는 이분처럼 좌절, 실망, 머리 나쁘다, 어렵고 힘들어 본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역사하시고 자기 머리를 만져주시니까는요, 언어도, 여러분, 앞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도 띄어지더래요. 그래서 제 결론이 그거예요. 내 절망은, 내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따라합시다. 내 포기는
누구의 시작이에요? 내 재주, 내 능력, 내 힘을 아직까지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진짜 못해요, 언어도 못해요, 실력도 없어요,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얼마나 절망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질병 때문에 투병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의 의학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치료가 안 된대요. 이건 내 포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짧게 설교를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을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요단강에 예수님은 다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요한을 우습게 여겨요. 요한의 말을 믿질 않아요. 첫째, 오늘 본문은 요한을 불신하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표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요한은 생각해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표적 능력 별로 행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은 표적을 봐야지, 증거를 봐야지만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성경은 말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표적과 능력만 봐야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더니 어떤 분이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믿었어요. 파종 좀 있다가 예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불교 열심히 믿었는데 3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믿어줬어요. 왜 믿어줬는 줄 알아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는 교회에 나오는 자기 이웃 사람들이 너무 잘 되더래요. 남편도 승진을 딱 하고요, 애들도 보니까는 대학도 딱딱 붙고, 그래서 야 나도 교회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거 보고 교회 나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3년 나오다가 다시 불교로 갔대요. 이유가 기가 막혀요. 왜 불교로 가는지 알아요? 어느 아는 거사가, 여러분 여자는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거사라고 불러요. 어느 거사가 김일성이 죽을 것을 한 달 전에 예언했대요. 여러분, 김일성이 1994년도 7월인가요? 세상 떠났어요. 몇 살 때 떠났는지 혹시 아세요? 83살에 떠났어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신문이나 언론에서 혹이 나와서 빨리빨리 떠날 거라 그랬어요. 근데 혹 때문에 더 오래 살더라고요. 그분 60대 때부터 김일성 죽는다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점쳐볼까요? 여러분 지금 90대신 어른 우리들 없지요? 80 넘으신 분들, 여러분 어느 때 돌아가세요? 이거 문고리 잡듯이 걸릴 수 있대도요. 근데 어느 분이 8월 달에 죽는다 그러는데 7월 달에 죽었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신통방통하다고. 그래서 난 불교 믿는데요. 교회 떠나기 너무 잘하셨어요, 그분이. 미안해요. 여러분, 점장이 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대도요. 점장이들이나 주술하는 사람들이 어느 거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서 이거 보고 신통방통 놀라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대도요. 근데 잘 들으세요. 김일성이 언제 죽는다는 게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사랑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사업 실패해요. 오늘 저 사람 하나님 안 사랑하나 봐.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죄송합니다. 가정이 깨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 버린 거 아니에요. 실수, 아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월요일부터 금식하러 딱 들어갔어요. 4일 동안 금식 너무 잘했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하니까 친구들, 교수들이 차서 꼬시는데요. 내가 5일째 넘어갔어요, 제가요. 그냥 그놈 때문에, 그 교수 때문에 내가 창피해요. 오늘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네요. 내가 밥 먹었거든요. 내가 짱지스러워서.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안 되겠어요. 친구들이 꼬시는데 친구들이 마귀예요. 교수들이 마귀예요, 마귀.
이거 녹음되는 거네요, 진짜. 참지 못하고 어떻게 넘어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약한 게 목사예요. 이렇게 연약한 게 나예요. 결심하고 들어가 교인들 명단 가지고 기도하는데 학교에 가면 친구들 만나잖아요. 교수가 유혹하는데 그걸 못 넘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내가 하동훈 교수도 너무 나를 꼬셨어요. 그냥. 힘들어요. 죄송한데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안 약해요? 여러분도 약할 거예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은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나오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연약함을, 내 무능을 인정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단강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몇 년 후에 요단강 갈 겁니다. 평생에 한 번 꼭 예수님이 걸었던 장소, 예수님이 식사했던 곳, 태어났던 곳, 여러분 가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돈을 모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분은 요단강에 가서 물을 직접 그 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요단강 물을 직접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 주겠다고요. 얼마나 요단강이 귀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던 곳이 요단강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받았던 곳에 또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올 때 요한복음 1장 성경의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말했어. 예수님을 보고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구속주예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돼요.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좋아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요. 영원히 형벌받아요. 이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두움의 권세를, 사탄의 결박을 끊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어린 양, 보혈의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친히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은 5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라고 성경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잠자는 자의 쩌들매로 부활함으로 여러분 무덤을 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하늘나라 가셔서 2가지 하시지요. 우리의 집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셔요. 제 이름이에요. 이 5가지 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성령이 내려와요.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임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기억하죠?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아들이라.
이 거룩한 징표와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의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앙은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삶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이 뭐예요? 이전에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자아는 여러분 썩어져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내 고집,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았던 것, 이것이 수술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심장으로 내 안이 고쳐져야 돼요. 예수로 말하게 하고, 예수로 생각하게 하고, 예수로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심장을 바꾸는 것이 거룩한 징표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심장이 수술하면 기적이 벌어져요. 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도 심장을, 깡패 심장을 옮기면 여러분 아세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심장을 옮기면요,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이 된대요. 어떤 사람은 수녀예요. 정말 거룩한 수녀였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심장을 수술을 했어요. 젊은 고등학교 3학년. 근데 거룩한 수녀님 수술하고 3개월 동안 아세요? 앉아만 있으면 계속 흔든대요. 왜요? 그 수술받은 학생이 미국 힙합 댄스에서 1등한 아이래요. 그러니까 수녀님 매일마다 아싸 그런대요. 여러분, 예수로 심장을 이식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인격이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네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정말 미국의 이 엄청난, 집 보세요. 엄청난 부잣집에 살았던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우간다에 갔다가 예수의 심장을 수술했어요. 이게 거룩한 믿음의 삶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실래요?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 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